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1절로부터 39절 가운데 33절로부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작은 첫 번째 끝냈고, 오늘은 작은 두 번째 33절로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을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평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인본주의의 근본 사상, 즉 인본주의의 근본 사상은 자신이 만물의 척도라고 생각하므로 모두 자기 표준으로 보고 평가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나 일반적인 사회 기준에 맞추어서 의인이라든가 죄인이라는 칭호를 붙이게 됩니다. 비록 인간적인 표준에서는 의인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일지라도 영적인 면에 그 안목이 어두워서 아직도 하나님께 적대 행위를 하는 불신앙의 위치에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의 지위나 능력에 관계없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그의 믿음으로 자신의 하나님께 대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께 대항했던 근본적인 불신앙의 죄를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 4절로부터 5절.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있는 우리를 누가 무슨 이유로 죄인이라고 송사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이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8장 1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대원칙에 서게 되면 누구도 다시는 그리스도인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없는 것이 신앙의 사실입니다. 누구도 그리스도인을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으심과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역사를 말미암아 성취된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 어둠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고 기독교 복음의 핵심적인 기능에 대하여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 후에는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 8장 34절로 계셔서 지금까지 계속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는 천상에서 이 지상에서의 부족한 인간 역사를 하나님께 변호하시는 대언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라고 요일 2장 1절에 증거하였습니다. 이제 천지간에 그리스도인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송사할 자 아무도 없는 것이 그게 바로 복음의 원리입니다. 자, 이제 큰 두 번째로 35절로부터 39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모든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인의 심령 속에 내주하시면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언제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누구도 함부로 믿는 자를 송사나 정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위하심만이 성도를 승리의 생활로 인도하게 하시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작은 첫 번째 35절로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의 생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심으로써 사실상 천하에 누구도 믿는 자들을 송사하고 정죄할 자는 아무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간교하여도 일단 하나님의 통치권 내에 구원권에 들어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므로 그리스도인들을 해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권 내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동역자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역사하게 될 때에는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게 된다고 히브리서 11장 3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인류 구원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주님의 비할 데 없는 그 크신 사랑의 힘이 그 원동력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미쳤다는 말을 들을 만큼 복음 사역에 헌신하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어떤 무서운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일지라도 그 크신 사랑의 줄에서 결단코 끊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앙생활 때문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고 고백하리만큼 시련을 당하며 살아왔지만 그것을 끝까지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한 힘 때문이었습니다. 사도는 자신의 당한 고난의 극단적인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해 두셨으며 고린도전서 4장 9절 이런 신앙 때문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히브리서 11장 35절에 그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불신앙 죄 때문에 다시는 영원한 세계에 참여할 수 없었던 인간들이 하나님의 일방적이고도 그 크신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는 정말 두려운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대적할 자가 누구이며 또 자신을 구원하여 주실 분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작은 두 번째 37절로부터 39절에 있는 말씀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믿음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시련과 핍박을 당하여도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37절의 말씀, 곧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김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개인적인 지혜나 능력으로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이김의 참뜻은 세속적인 경쟁에서의 승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싸움은 첫째로 하나님께 대항하도록 유혹하는 사단의 세력과의 싸움이요, 둘째로 아직도 계속 그리스도인에게 도전해오는 세속적인 사상과의 싸움이요, 셋째로 자신의 심령 속에 잔재해 있는 육적인 자아와의 싸움에서 이 옛사람의 정욕을 극복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의 영적인 이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주님 안에서만이 사단적인 세속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때문에 사도가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38절로부터 39절에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신데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일에 어느 피조물이라도 감히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이 천지간에 아무도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피조물에 대한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역사와 섭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 이사야서 41장 4절,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여 역사를 진행하시고 성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승리는 기정사실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금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이김은 이미 성취하신 하나님의 이김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영원한 것이며 이미 얻은 확실한 승리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의 결론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37절에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공부에 함께 동참하시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어떠한 권세와 우리의 지식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취하신 하나님의 이김에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8장 초반에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에 의하여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문제 해결함을 갖는 입장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무엇인가로 해결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죠. 오늘 이 8장 이제 1절로부터 39절까지 여러 편을 통해서 말씀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의 해방. 이 로마서 8장은 죄와 사망에서의 해방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8장을 항상 우리는 이제 이 생명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액면 그대로 믿어야만 합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은 이 말씀 안에서 기록된 대로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불신하고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는 바로 정반대의 그러한 환경 속으로 빠져들 것이니 그 환경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영원한 멸망의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 의해서 믿음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 의해서 죄와 사망이 해결되는 것도 결단코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적인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바로 이 로마서 8장 이 말씀대로 그 누구도 스스로 정죄하지 않고 그리고 분란에 이르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고 서로 이간질하고 시기와 질투로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이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단코 이 말씀 밖에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 주인이 되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즉 살 때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녀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는 말씀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니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부끄러움이 없는 그야말로 성령 충만한,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8장을 이제 다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로마서 9장을 이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또한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